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7번째 마지막입니다. 빌립보서 자족의 비결을 배운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자기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훈련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공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이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공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어느 여자분이 초보 운전자 같아요. 초보 운전자 여자분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운전 한참 하고 가는데 신호등 앞에서 딱 섰습니다. 섰는데 이제 그 옆에 이제 경찰이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여자분이 파란불이 바뀌었는데도 빨간불이 딱 섰는데 파란불이 바뀌었는데도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충청도 경찰이 옆에 와가지고 똑똑똑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똑똑똑 두드렸다고 해요. 두드리면서 이렇게 내렸는데 이 여자분이 안 가니까 내리면서 이 경찰이 한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마음에 드는 색깔이 없이요? 엄청 웃긴 건데 안 웃어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예, 정말 그래요. 오늘 빌립보서 17번째 마지막이거든요. 17번째인데 교회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가 참 닮고 싶어요. 저는 물론 우여곡절이 좀 있죠. 많은 또 그렇지만 그래도 다른 교회에 비해서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주의 종을 섬기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여 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 빌립보 성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모아서 저는 정말 이 빌립보 교회 같은 정말 그런 교회가 우리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17번째에서 마지막 이렇게 하는데 이 마지막에 과연 어떤 말씀으로 마지막 매듭을 지을까 고민하고 있다가 이런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족의 비결을 배우자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사진 이거 뭔지 아세요? 초코파이. 예, 초코파이죠. 어린아이는 이 초코파이 이 글자를 어떻게 읽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오리온 초코파이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이에게 어린아이에게 물어봤는데 그 아이가 이거를 읽는데 오리온 초코파이 아호 보여요? 이렇게 읽더라고요. 이제 맞죠? 가만 보니까 아호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눈과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눈과 믿음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눈, 또 아이들이 보는 눈과 어른들이 보는 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른들은 이제 세상의 관점으로 이미 때가 묻은 대로 다 묻었고 또 세상의 그 흐름과 모든 문화의 그런 것에 다 이렇게 잔재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만 이렇게 보아요. 다 보게 됩니다. 저건 저렇지, 저건 저렇지, 저건 저런 의미에서 했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것이 없어요. 그것이 전혀 없는 백지에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것이 한자인지 또 영어인지 뭔지를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한글로 읽는 거예요. 아호 이렇게 읽는 거죠. 정말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다 이렇게 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하나 성숙해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성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났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뭐가 그렇게 많이 가졌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배운 것 내가 무슨 지식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린아이와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았을 때 어떻게 보셨을까? 아, 조진호 목사 이렇게 보았을까요? 보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조진호 목사님을 보셨을 때 내 아들아 너 지금 이거 필요하구나. 너 지금 이거 필요하구나 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저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실 때 그냥 은권히 다른 거리민 목사님 자녀니까 그 가정의 자녀니까 그렇게 볼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 아들 은권아, 너 지금 이게 필요하구나. 너 지금 이것이 필요하구나. 내가 이거 도와줄게. 내가 이거 해줄게. 하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를 부를 때 그와 같이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딸들아, 내 아들들아, 정말 오늘도 나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나는 너무 고맙다.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예배드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까?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이와 같은 감사의 예배, 기쁨의 예배,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의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봐주시고 함께 해주시지 않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격이 형성하는데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인격이 형성하는데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지성과 감성과 감정과 의지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그 사람의 인격이 잘 이루어지고 또 이 세 가지가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잘 아름답게 잘 성장해야 그 사람의 인격이 아름답게 잘 성장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인격,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실력도 요새는 예전에 목사님이 컸을 때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머리가 IQ가 좋으면 그 사람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좋아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회사에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냐면 그 사람의 무엇을 본다? 뭐를 본다? 인격. 그 사람의 인격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느냐, 무슨 생각을 갖고 사느냐,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그 사람을 쓰더라 하는 것이죠. 이제는 지식은 평준화를 걷고 있어요. 왜? 네이버 아저씨한테 두들기면은 다 가르쳐줘. 뭐죠 요새? AI. 거기에서 두드리면은 다 가르쳐줘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다 그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식은 예전에는 이런 것이 컴퓨터가 없고 AI라는 것은 그냥 공상과학영화다 막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없어서 IQ 좋은 사람이 최고였어요. 근데 지금은 IQ 좋은 사람보다 더 훌륭하게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 사람의 뭐가? 인격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이 되어 있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 하나의 일부분에 있어서 쓰임받지 그 많은 일들을 하는데 쓰임받게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성은 감성에 감정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정은 의지에 연결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똑같이 다 연결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세 개 중에 두 개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인격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격이 좋은 것은 이 세 가지가 온전히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이 세 가지가 다 어우러져야 그 사람의 인격이 좋더라. 인격이 좋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의지가 따라가지 않는 감정은 비정상적이라는 것이죠. 웃고 싶지 않은데 울고 웃고 있는 거예요. 울고 싶지 않은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것을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비정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것과 반대로. 너희는 슬프더라도 뭐해라?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지 않은 일들이 있어도 범사에 감사하라. 또 기도하기 참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너희들은 쉬지 말고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권면이 아니라 명령에 가깝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에게 올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웃고 싶지 않은데 웃어라. 감사할 이유가 없는데도 감사해라. 기뻐할 이유가 없는데도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없는데 아무리 해도 내가 힘든데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하라. 정말 그럴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정말 이렇게 할 때 저도 그런 자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것까지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해야 되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랬으니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랬으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입으로 고백해요. 의지적으로 입으로 고의적으로 고백하며 이렇게 움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명령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하시는 잔인한 하나님인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본 것이 내가 항상 기뻐하지 못할까? 왜 기뻐하지 못할까?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범사에 항상 감사하지 못할까? 내가 항상 왜 기쁨이 왜 없을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주셨을 텐데 반대로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항상 문화라는 그곳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도 모르게 그것이 형성되어져요. 이것을 보면 기뻐하고 이 말을 들으면 기뻐하고 이 소리를 들으면 또 우울해지고 하는 그곳에 내가 길들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항상 은혜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이 세상의 문화에 내가 그렇게 습관되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어떻습니까? 교회에 오면 목사님이 어때요? 뭐라 그래요? 항상 웃고 다녀라. 항상 웃고 다녀라. 내가 웃지 못할 일이 있어도 내가 기쁨이 없어도 뭐 해라는 거예요? 자꾸 기뻐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들으면 어때요? 말씀 듣고 나면 어때? 힘이 나요? 안 나요? 예? 힘이 나요? 네. 항상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네. 기뻐요. 감사해요. 어디서 많이 들었던 그래도 고마워요. 그렇게 얘기해줘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막 힘이 나, 용기가 나.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들었더니 이렇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자. 항상 정말 봉사에 감사하자. 에? 정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자.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에 대한 정의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한번 보았습니다. 첫 이 사랑을 이야기하시는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을 많이 주는 것이다. 사랑을 많이 받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는 것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고 있더라고요. 사랑의 마침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데 완성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는 것도 견디는 것도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뭐의 영역이다? 의지의 영역이다. 할렐루야.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네. 의지의 영역이라 하는 것이죠.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로 결단하는 것이다. 사랑은 감정도 필요하죠. 사랑해 하면서 선물도 주고 사랑해 하면서 안아도 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사랑의 결정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결정체는 뭐다? 의지다. 내 마음이 먼저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 가 있어야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그것이 바로 사랑의 결정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는 것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감정이 앞서는 것보다 의지가 앞서면 감정과 지식 모든 것들은 뒤에 따라온다 하는 것이죠. 도무지 내 감정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데도 사랑하겠다 의지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늘 그러죠. 설교에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것에 제일 중점이 뭐다?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하는 거다? 그렇죠. 은혜 받았어요? 아멘. 뭐에 어떻게 은혜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조금 힘든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결단이 그 사람의 은혜가 받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단이 없는 예배는 사실은 성공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쉽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장황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어느 한 말씀을 부여잡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살아버리라. 딱 부여잡는 것이죠. 그 사람이 말씀에 은혜 받고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받은 상처, 받은 감정 치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이상 감정에 상처받는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마음의 힘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처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감정만 이렇게 가지고 감정만 위로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의지로 내가 미리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바람을 견딜 힘이 없으니까 작은 미풍에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흙으로 덮어주고 거름주고 지지대를 세워주고 그 나뭇가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뿌리가 잘 내리도록 견고하게 세워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의지라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약한 사람은 막 흔들려요. 누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하자면 저렇게. 근데 의지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사람들은 그 의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내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더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에서 시작합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결단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의지의 영역을 강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체성이죠. 나의 정체성.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누구인지 눈을 열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내가 받지 않으면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것에 그렇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요. 목사님을 잘 가만히 보면은 목사님은 가만히 모든 말씀이나 하나님에 있어서 범죄되거나 정말 내가 목사님이 목회하는 것,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는 목사님은 철저하게 합니다. 철저하게 하려고 그래요. 왜? 목사님이 주신 거니까. 목사님에게 특별히 주신 은사가 있으니까. 모든 사람마다 다 은사가 있지만 목사님에게도 은사가 있어요. 목사님 따라 전영자 목사님처럼 워십해라고 그래봐. 은혜 같아요? 다 눈 감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고개 숙이고. 그건 내가 은사가 아니요. 목사님은 나름대로의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교회를 이루어가고 여러분들에게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거의 다 맡깁니다. 뭐 이거를 이렇게 하자. 그럼 내 마음에 안 들잖아. 아유 그렇게 하시죠. 뭐 저렇게 하자. 그럼 그렇게 하시죠. 그랬을지라도 정 아니다 싶을 때는 이거는 좀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크게 막 이렇게 하자고 성은이가 막 목사님 막 이거 이렇게 했으면 어때요? 막 하고 목사님한테 막 그래. 그래 그렇게 하자고. 저는 그래요. 그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목회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목사님이 갖고 있는 그것에 있어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목사님이 헤쳐나갑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것에 있어서 거의 다 여러분들의 말을 들어줘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아닌가 싶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상처받을 일도 없어. 다 그것을 하나 이렇게 손을 이루어서 그 사람들의 각각 손을 이루어서 하나하나씩 만들어갈 때 탑을 쌓고 하나하나씩 모양을 만들어가고 그림을 그려갈 때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그림이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제게 조진호 목사님에게 더러운 오물을 주면 제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오물을 주면 쓰레기를 주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네? 받아요? 안 받아요? 받을 것 같아? 안 받죠. 절대로 안 받죠. 야, 오물을 주는데 그걸 누가 받아요? 절대로 안 받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있어요. 오물을 주는데 오물을 받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오물을 주는데 그것을 받아. 목사님 제가 나한테 눈을 겼어요. 제가 나한테 옆에 있는 친구가 나한테 정말 눈을 기고 못된 말을 했어요. 그것을 내가 받느냐 받지 않느냐 내가 의지로 그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누가 오물을 주면 너희들에게 누가 나쁘다 막 이렇게 나쁜 말하고 그러면은 그것에 있어서 내가 마음에 그것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게 뭐라고 하든지 내가 받지 않으면 돼. 그 오물을 받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너 나가져라. 반사해가지고 너 나가져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런 불편한 것과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려운 점들을 다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해서 그것을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받아요. 받지만 내가 종합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에게 새롭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사랑으로 도듬어주고 새로운 선물로 쌓아서 그 사람에게 안겨준다고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것을 받으면 안 돼요. 오물을 받으면 내 자체적으로도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절할 힘이 없으니까 주는 것마다 다 받아버리니까 원망하고 우울증 생기고 막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받지 않으면 돼요.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내 영혼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것들은 멀리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런 것 가지고 그런 것을 받을 사람도 아니고요. 그런 것 받았다 해서 내 마음이 흔들릴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땅에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깁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 100년 천국에서 보면은 아이고 저거 그때 조금만 참고 그거 잠깐 1분만 참았으면 될걸 얼마나 후회가 막심하겠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이 신앙 여기에서 제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내가 뭐 이 땅에서 뭐 내가 100년 1000년 살 거예요. 뭐 얼마 살 거예요. 지금 나와봤자 이제 반백년 살았는데 얼마나 더 살 거예요. 아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그러려니 그거는 그렇고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면 된다. 그렇게 살면 너무나 은혜가 되고요. 정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고 정말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천사들을 부리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짱짱거리며 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요. 주님은 먼저 그 사람의 의지를 두드립니다. 언제든지 그래요. 한 예를 보겠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먼저 묻습니다. 너 낫고 싶니? 나야 되겠다는 의지가 너에게 있니? 나는 병에 눌려 있는 사람이 너는 병에 눌려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일어나야 돼. 너는 일어나야 될 사람이야. 지금 이렇게 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야. 의지적인 결단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주님은 먼저 그것을 요구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 내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38년이니까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38년이니까 거의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같아요. 중풍병자 같아요. 나면서부터 중풍병자인데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니까 나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살면 되지. 이렇게 또 생을 마감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의지적으로 묻지 않고 가자마자 내가 나사렛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한다. 일어나 걸으라 중풍병자야 깨끗함을 받으라 하고 이렇게 선포하면 안 되겠습니까? 묻지 않고 선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꼭 병을 고치실 때나 무슨 일을 할 때 꼭 물어요. 너 병 낫고자 하냐? 또 안 물을 때가 있어요. 안 물을 때는 그 사람의 마음에 나는 이 병을 꼭 낫고 싶어요. 나 이 병 꼭 낫고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시더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의 의지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오늘 이렇게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살 거야. 누가 나에게 오물을 갖다 줄지라 나는 절대로 받지 않아.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좀 속상할 수 있어. 동생에게 또 오빠에게 또 누구에게 또 목사님에게 또 싫은 소리 들을 수 있어. 그러나 그것에 있어서 내가 고쳐야 될 것은 고치고 내가 바꿔야 될 것은 바꾸고 그것에 있어서 내 마음에 두지 않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아니면 오물은 치워버리고 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는 건데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먼저 의지적으로 믿음에 순종할 때 내가 아직 중풍병으로 38년 동안 일어나 본 적도 없고 힘도 없고 정말 근력도 없고 하는데 주님이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시니 나 일어나 걷겠습니다. 나사로야 너 죽어있잖아. 너 죽어서 나흘에서 냄새가 나잖아. 너 나오라 했을 때 나사로가 나 이미 예수님 죽었어요. 나 냄새가 나잖아요. 그리고 이게 무덤에 갇혀져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가겠어요. 의지적으로 그러면은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나사로 못 나오는 것입니다. 그곳에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오늘 나를 나으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오라. 그 무덤에서 나오라.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라. 오늘 이곳에 나오라. 오늘 같이 찬양하자. 뒤에 나오라 했을 때 내가 의지적으로 아멘
걷어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픔들, 모든 아픔들, 여태까지 이런 아픔을 갖고 났습니까? 그 아픔 내가 가지고 다니면 몸을 가지고 다니는 거와 똑같아요. 냄새나서 버려야 되는데 온몸을 계속 갖고 다녀요. 그것을 의지적으로 버리는 거예요. 나 이제 예수님이 이제 다 버리랬어. 온몸을 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온몸을 다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은혜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죠. 정말 축복의 길을 하나 한 걸음 한 걸음씩 걷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안 기뻐요? 안 기쁩니까? 기쁘지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소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소제목. 네. 소제목 두 글자. 첫 번째 기. 기쁨. 할렐루야. 기쁨이라고 그랬잖아요. 빌립보서에 소제목이 있어요. 소제목은 기뻐하라. 기쁨이에요. 이 빌립보서님은 기쁜 것입니다. 다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은혜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믿음 소망 사랑의 교회는 어느 교회가 닮고 싶다? 어느 교회를? 빌립보 교회를 닮고 싶다. 그래서 어느 누가 세상에서 지치거나 힘든 모든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여기 교회 분위기가 왜 이렇게 좋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기쁨 있고 헌신하려고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은 감정이 아닙니다. 지성도 아니에요. 순종은 의지입니다. 믿음이에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이것을 하리라. 내가 선포하면 그것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입으로 선포하고 내가 결단하면 그것이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하나 계획하고 무엇을 하나 추진할 때 어떻습니까? 그냥 계획 없이 그냥 그 있으니까 추진합니까? 아니죠. 다만 세상에도 어떠한 일을 계획할지라도 내 마음에 의지적으로 이 일을 반드시 성공하리라, 이 일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 마음에 의지적으로 결단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순종하며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도 내가 순종도 내가 의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나올 때 계속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착하게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렇게 고통받고 있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정말 나쁜 인간들은 저렇게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다만 한마디도 안 해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하시는지 보려고 높은 성루에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서 눈 열고 탁 기도하고 눈 열고 탁 보니까 저 멀리서 하나님이 큰 파도를 일으켜서 이렇게 그 파도를 밟고 오시는 그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 그런 거예요. 다 없고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또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한다요?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거는 뭐예요? 무슨 결단이에요? 다 지금 상황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텅텅텅 다 비었어. 근데 하박국은 뭐한 거예요? 자기의 의지적으로 없고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러한 환경에서도 나를 축복해 줄 거야. 나를 은혜 내려줄 거야. 의지적으로 선포해 버린 거예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거야.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할 거야. 오늘의 삶에 있어서 나는 순종하며 나아갈 거야. 힘들지만. 왜요?
하나님은 내 옆에 지금도 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결정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에요. 없는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더라. 없는 상황에도 계시더라. 모든 것이 없고 없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없다,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상황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보세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 이 이야기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운다. 자족하기를 내가 배웠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사람, 내가 굴할지라도, 내가 없을지라도, 내가 아니 많을지라도, 내가 없다 해서 빈곤해지고 내 마음이 가라앉고 그런 것이 아니야.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해. 없게 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많을지라도 내 어깨에 막 올라가서 내가 자랑하고 다니고 그런 것이 아니야. 있으면 있는 대로,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나누어주고 섬기라 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이죠. 자족하기를 배우는 것이죠. 기도도 배우는 것입니다. 감사도 배우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것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도 배우는 것이지만 감사도 배우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 보세요. 맨날 불평해요.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저것 때문에 많이 있어도 배불러서 불평해. 배불러 죽고 때 배불러서 불평합니다. 소화가 안 된다고 먹지나 말고 많이 먹고 소화가 안 된다고 불평해. 원망도 학습이고요. 감사도 학습이에요.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고 내가 어디에 있고 내가 무엇을 듣고 하느냐에 있어서 내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물은 버리세요. 아시겠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고 그런 것들은, 그런 오물들은 다 버려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 기쁨,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다 받아들여서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잘 알고 있고 나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빼고. 네. 정말 내 안에 무엇을 담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은 마게도니아, 지금 그리스에서 환상을 봅니다. 어느 유럽 사람이 도와달라는 손짓으로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첫 번째 교회를 세운 것이 빌립보 교회였다 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자주 옷감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 쫓아내 주어서 그 여종을 또 고쳐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감옥에 gat혔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만납니다. 간수를 변화시켜요. 정말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채워져 있을 때, 옥고에 채워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 옥문이 터지고 차고가 풀려서 다 나왔어요. 간수가 봅니다. 간수가 보았을 때 이제 나는 죽었구나 자결을 할 때 바울이 옆에서 야, 너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너희가 찾는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간수가 뭐라고 그러죠?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들과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한마디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은혜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어울리지 않을 사람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어요. 자주 옷감장사 루디아 사장이에요. 지금 회장 같은 사람이에요. 돈이 막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여종 뭐예요? 완전 종이에요, 종. 근데 귀신 들렸어. 귀신 들렸다가 나았어요. 어울립니까?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간수. 옥문 지키는 간수.
진짜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 사람을 한 교회를 세우는데 기둥들로 이 세 사람을 불렀을까? 어울려요 이 세 사람이? 옷 파는 사장과 귀신 들렸다 낳은 여종과 간수, 옥문을 지켰던 간수. 이 세 사람은 어떻게 그림을 그릴래도 이렇게 그릴 수가 없어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세 사람이 기둥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것입니다.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어떻게 했을까?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우리에 어울릴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딱 맞아. 진이가 우리 교회에 딱 맞아. 호준이가 우리 교회에 딱 맞아. 성은이가 우리 교회에 딱 맞아. 하나님이 그래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좀 생각이 다르고 또 모든 그 환경이 다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해준 것은 그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다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섬겨다오 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에 있어서 이것에 있어서 나는 순종하며 구원을 이루며 감사하며 전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빌립보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살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을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성경복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고 빌립보 성도들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바울이 다시 보았다는 것입니다. 4장 11절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 같이 한번 읽을 텐데 우리 잠언서 우리 3장 우리 6절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내가 믿겨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이 환경이 믿어지지 않고 이 환경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그럴지라도 아니야, 이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아니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이루어 가실 거야. 한번 의지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옳은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두 글자, 기쁨.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길 원하신다.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길 원하신다.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길 원하세요. 우리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17번 우리 4개월에 거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족의 비결을 오늘 가르쳐 주셨으니 내가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정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셔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와 같이 정말 자족하기를 배워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기로 오늘도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그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